그래. 샬롬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평화, 심리적인, 경제적인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잠도요 잘 와요. 밥맛도 좋아요. 모든 삶이 얼굴도 확 핍니다. 이런 샬롬의 평화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몇 주일이라 그랬어요? 5주일. 3주일. 5주. 아, 5주네. 5주입니다. 지금 사순절이 점점 어떻게 1주부터 5주까지 왔어요.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사순절 6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사람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또 점점 사람이 이 생각이 깊어갈수록 성숙해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아주 기본찬인 반찬인 된장이나 고추장도 그 장맛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사순절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과 점점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이 죄된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꼭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사순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에서 회개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의 마음의 밭가리를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옥토밭으로 가꾸자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가리를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봄이잖아. 봄의 계절이잖아. 우리가 앞으로 오늘 지금 4월이 시작됐지만 우리 3개월을 지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더 살아야 돼? 9개월 더 살아야 되죠? 12개월이니까 1년이 9개월 더 살아야 돼. 지금 우리가 이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의 그 마음의 밭가리, 신앙의 마음의 밭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회복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의 거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밭가리,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다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밭,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딱 들어오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요 그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월달 우리 간증의 시간은 우리 노재희 권사님이 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됐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간증의 시간을 그렇게 가질 텐데요. 우리가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12월 30일에는 다 간증할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한 사람씩 전부 다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의 시간을 아주 그 시간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마음의 밭가리 좋은 밭 만들어 갑시다. 근데 이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는 맨날 하던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어쩌다가 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됩니까? 그렇죠. 어쩌다가 하는 사람은요. 아유 안녕 잘 지냈어? 이러면 그 친구랑 말할 게 많은 것 같아도요. 말이 안 돼요 잘. 그런데 맨날 눈 뜨면 보고 또 전화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매일 뭘 말이 그렇게 많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또 얘기하고 오늘 어쨌어 어제 어쨌어 나는 어쨌어 이러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늘 하던 사람하고 말이 많은 거예요. 늘 하던 사람하고 늘 대화를 하게 되고 이 얘기하게 되고 저의 속에 있는 마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쩌다가 기도하면 기도도 안 돼요. 늘 하나님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볼 건데 여러분 맨 처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10초도 하기 어렵습니다. 10초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기 시작하면 10초를 하게 되고 1분을 하게 되고 10분을 하게 되고 30분을 하게 되고 1시간 기도가 어떻게 해요? 자꾸 길어져. 왜냐?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도 주님 앞에 드러내지만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도 내가 듣게 되거든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내 말만 내 얘기 해. 그럼 친구가 그 얘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듣고 있기가 쉽겠습니까? 응?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친구도 얘기해야 됩니다. 쌍방간의 대화가 오고 가야 돼. 응.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대화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혼의 뭡니까? 기도는 영혼의 뭐예요? 뭘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또 영혼의 뭐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뭘까요? 호흡이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니까 전도사님 말씀하시죠. 호흡이에요. 호흡. 자, 여러분 호흡. 지금도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호흡이요. 호흡하고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숨을 쉽니다. 숨을 우리가 여기서 아마 3분 이상만 안 쉬어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질식해요. 죽습니다. 산불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호흡을 못해서 죽는 거예요. 막 불이 막 그 지리산 자라고 그래서 막 계곡으로 막 엄청나게 그 산불이 막 밀려갈 때 사람들이요 그런 회오리 바람 같은 그 불이 막 떠내려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계곡에 들어가고 추운데 얼마나 추워요. 지금도 우리 춥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지난주 2주 전에 2주 전에 얼마나 추워요. 근데 지리산 더 추워요. 근데 그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계곡 물속에 들어가요. 얼마나 추운데 호흡하기 위해서 물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호흡을 안 하면 당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마찬가지예요. 영이 죽어요. 육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육을 불러가기까지는 살아있죠.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돼. 내 영혼이 죽어. 그러면 뭐 만나? 내 육신 덩어리만 남아. 내 육의 덩어리만 남아가지고 내 육의 죄된 육체의 그 죄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죽고 육은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육은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밭을 만들 수도 없고 좋은 밭이 될 수도 없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또 기도한다 해도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고 쉽게 낙심하거나 중단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어느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존중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해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8명이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됐고 이제 앞으로 60일 이내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냥 참 우리나라는요 상권 분립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나눠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렵지만은 질서 있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재판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 만들어놓은 헌법을 연구하는 최고의 재판관들이 그것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판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될지 우리 K 재판관이라고 요즘에 K 문화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K 코리아 재판관이야.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냥 이렇게 한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질서 있게 해나갔다 그러면서 다들 놀래고 있어요. 우리 K 재판관만 못하지만 어쨌든 이 재판관이 아주 얼마나 잘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 그런데 그 도시에 또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어떤 한 과부가 있어.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이 과부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그때 당시 사회적 약자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힘이 없는 약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힘없고 백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가는데 어디에 한두 번 간 게 아니야. 자주 가 자주. 이 자주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니까 이 자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간다 이거.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간다. 내 원한을 이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가는 거야. 들어줄 때까지. 근데 이 재판관이 아니 이 여자분이 별것도 아니고 힘도 없는데 자꾸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네.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 교만한 재판관인데 자꾸 그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귀찮게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그냥 그걸 내버려 뒀다가는 나를 번거롭게 할 것 같아. 왜 자꾸 저 여자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는데 재판관이 무시한 거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귀찮게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또 어떤 때는 저렇게 자꾸 저 여자가 와가지고 재판관을 부르니까 자기가 창피스러울 것 같다 이 말이야. 번거롭게 한다는 게 좀 창피스러워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풀어주리라. 근데 그 여자의 그 힘없는 여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만들었느냐? 자, 이 불의한 재판관도 힘없는 여자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끝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괴롭힐 정도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으래도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그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아픔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듣고 적당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내가 기도했더니 그대로 당장 들어주셔서 그래서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순간 들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들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예스가 아니라 노가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당장 들어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침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은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을 때, 내가 일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을 때, 내가 뭔 실수를 하더라도 좀 그 사장님이 이렇게 좀 적당하게 봐주면서 지나가더라.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여지없이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혁이 일할 때마다 기도하고 일하세요? 항상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네. 정말 내가 나는 성혁이를 해서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요셉이 어느 곳에든지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을, 요셉을 통하여 그 하는 일을 축복해 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의뢰도 그렇고, 우리 동현이도 그렇고, 우리 동현이 성악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요. 공부할 때 기도하면서 해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를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위라클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거의 다 읽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드릴 거예요. 이 사람이 그 28세에 장애가 전신 마비가 와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외국계 회사의 외국계 패션 그 업계에 취직을 했어요. 28살인데. 근데 이 사람 6개월을 지내고 6개월 만에 정식 직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줘요. 참 하면서 한 잔씩 탁 하고. 근데 술에 취해가지고 내가 그 과정은 잘 못 봤는데 이 사람이 2층에서 떨어졌어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2층에서 떨어졌는데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목이 부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는 막 그 피가 막 솟구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저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뭐냐, 당신은 평생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살 것입니다. 이랬어. 왜? 이 아마 그 신경을 하는 그게 손상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 당신은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전신마비로 이렇게 평생을 누워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 가족이 기도한 거예요. 아빠, 엄마, 동생 전부 다 기도를 해요. 지금은요 하반신만 못 쓰고 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나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나 같은 사람에게 기적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미라클, 이름이 박위야. 그 위에 위야 미라클은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차려서 동영상 유튜버가 돼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얼마 전에는 작년에는 이 장애인인 이 사람이 비장애인하고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면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내가 젊다고 여러분 한계가 얼마나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대는 그걸 몰라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내보세요. 할 수 없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내 능력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을 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의 모든 매사의 삶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일어나서 그냥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도 필사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못하면 저녁에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의식을 해야 돼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의식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기도하며 의식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혁이는 지는 어제 많이 힘들었죠? 그래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참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해보고 꼴락 10초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보면 10초도 안 기도하라면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 10초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10초도 못해. 그렇다고 긴 것도 아니야. 근데 앉아가지고 기도하라면 10초도 제대로 안 하고 일어서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양을 늘려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은요 쉽지 않아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그런 돌파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멸망하는데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을 이 바벨론에서 끌고 가요.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새로운 신식 문화를 가리키고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서 이 다니엘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거기서 이렇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높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요, 메대라고 하는 나라, 즉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다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시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의 2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밑에서 일하던 여러 고관들이 이 사람이 너무 인정을 받으니까는 희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혹시 잘못된 게 없는가 하고 다 찾아봐요. 그런데 잘못된 게 없어요.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책임감 있게 있으니까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보니까 맨날 기도를 하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 나 저기 종교적인 문제로 저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신앙적인 문제로 저 사람을 험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이 고관들이 뭐라 하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합시다. 그래요. 왜 그러냐? 오직 왕만이. 왜냐면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이 되니까 오직 페르시아 왕에게만 절하게 하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자. 30일간 그렇게 합시다.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사자 굴 속에 아주 배가 고파 하는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서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게 합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이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 너는 이젠 죽었다. 이제 항상 경쟁자인데 너는 이제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내가 다니엘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무서워가지고. 못하죠. 왜 못해요? 하드에 먹힐까봐. 그럼 우리는 다 믿음 버리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해요. 다니엘은 늘 자기가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해 자기의 그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방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기도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숨어 있다가 딱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당신이 그렇게 신이 많은 저 다니엘이 당신의 그 금령을 어기고 저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자 그랬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자기가 얼마나 총애하는 그런 일꾼인데 자기가 그 고관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걸 딱 막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봅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냐 죽었냐 하면서 문을 열어봐.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저 사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안전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쪽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 사자들이 그냥 뼈도 추리지 못하게 그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이 상황이 막 내가 힘들고 내가 무슨 위기에 있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무서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하면 그는 아마 사자굴 속에 던져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믿음으로도 세우지 아니라는 거. 그때부터 그가 지혜롭고 총명한 것은 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지혜롭고 총명해서 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건데 그걸 포기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비록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치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데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듯 다시 역전되게 하시고 다시 높이 우리를 솟아나게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서 그들의 입을 막으사 오히려 다니엘과 사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다시 새 삶을 사는데 어떤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고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역전시켜주는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아셨고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주님 그의 능력과 지혜는 주님 자기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주님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의 입 속에서 밥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주님 다니엘을 더 높이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버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항상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굳건히 세워주는 그런 좋은 아버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좋아하는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귀한 도구를 주셨는데 주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역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